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한 거 맞아요? 약간 그냥 하라니까 한 번만 또 진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죠. 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 3부 예수 사랑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은 또 선생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직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시라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결단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고 또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남자는 뭐다? 영웅이다. 여자는 공주다. 여러분 아직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 좀 카톡을 받았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암만 해봐도 약간 뭔가 이상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받아서 남자는 약간 영웅이라고 했어요. 그죠? 왜 영웅이냐면 영웅 심리를 갖고 있어요.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자매들은 남자는 영웅이다, 남자는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짐이 있어 그러면은 이 남자가 있으면 그냥 하게 둬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영웅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들어서 이 사람 앞에서 이거 막 보여주려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좀 생겼다고 해요. 제가 말할 때는 뭐든지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근데 여자들이 이제 영웅 심리 그리고 뭔가 일이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하니까 약간 남자들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전래동화 같은 약간 스토리가 있었고 또 여자들은 공주 그죠? 다 공주는 아니지만 공주 같은 심리를 갖고 있다라는 게 있어서 우리 자매들을 대할 때 이왕이면은 무조건 예쁘다 하여튼 그런 거를 좀 해줘야지 좀 괜찮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다 모든 여자들 다 그렇게 예뻐지고 싶고 하는데 이제 부작용이 너무 띄워주고 그러니까 정말 공주인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다라는 좀 부작용이 있어서 뭐든지 할 때 좀 정도껏 하시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다 남자는 영웅이다, 공주다라는 성향을 갖고 있어갖고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머리 쓰고 해갖고 다 연애하잖아요. 결국에 결혼은 누구랑 하냐? 남자는 그냥 연애 안 해본 여자를 찾고요. 그다음에 미안해요. 아니면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내가 정말 이 여자를 공주같이 받들이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제 결론은 결혼할 때 되면은 그냥 연애 안 해본 여자랑 좀 그냥 좀 순수 이렇게 하여튼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또 어때요? 영웅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든지 그냥 내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뭐든지 다 이해할 것 같은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란 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할 때 되면 다 결혼하고 또 좀 헤어질 때 되면 다 헤어지니까 공부에 집중하시고 이왕이면은 곧 연애 강의합니다. 시리즈로 갑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외면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머리띠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한 것 같아. 근데 절대로 외모 갖고 과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머리띠가 정말 돋보이는구나, 이런 말들을 좀 해줘야지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내면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찾고 막 바라고 원하지만, 결혼할 때 되면은 약간 뭐 이렇게 내면 막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그냥 연애를 안 해본 것 같은, 왜 그러니까 좀 정말 살면서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 뭔가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를 바라는 이유가 외면의 것보다 내면의 것을 많이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근데 그만큼 외면과 내면의 차이점도 있고 중요성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냥 인트로로 그냥 같이 웃자고 한 거고, 여러분 제가 그 한국에 왔을 때 정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똥수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금수저의 조건이 뭐냐? 금수저는 자산 20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이, 자신의 수입이 아니면 부모님의 수입이 2억 이상인 사람들이 금수저래요. 할렐루야, 아멘. 은수저의 조건은 자산 10억 이상 또는 자신 또는 가구 전체, 부모님이나 내 거 합쳐서 8천만 원 이상이면 은수저래요. 동수저, 자산 5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흔히 흙수저, 똥수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1억 이상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 이하는 뭐 잘 비슷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수저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수저세요? 그냥 뭐 하나님의 수저. 네, 뭐 센스가 있지만 오늘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약간 진짜 이런 사회가 돼갔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 얼만큼 소유하고 있냐, 이것을 얼만큼 보여지느냐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가 됐어요. 즉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지는 사회고, 그것에 따라서 또 세상에 흔히 뭐 요즘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정모양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뒷배경 갖고 뭐 이렇게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되게 아쉬워요, 그죠? 언제부턴가 나의 진가를 바라보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뒷배경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트렌드나 컬처 문화가 아니라,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있었을 때는 겉모습보다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에 굉장히 집중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즉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또 내면의 것보다는 외면을 중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나무 뒤에 숨고 했던 말이 부끄럽다고 했어요. 즉 그때부터는 정말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외면의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내면의 것보다는 외면의 것을 점점 바라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보여짐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가 돼 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비슷한 컨텍스트에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릇에 비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대해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서도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처럼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는 아니라도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뭐 하여튼 이런 식의 비유가 나와 있어. 즉 어떻게 갇혀 있고 어떤 소재로 만들었느냐, 즉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삶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를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좀 틀려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즉, 그래,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도 있을 것이고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을 것인데, 오케이,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내 손에 쓰여지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이것을 얼만큼 보여지느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케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배경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받을 거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이 중에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금단지가 한 방으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얼만큼 계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구두쇠 중에 구두쇠예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 먹으면 굉장히 막 벌벌 내가 정말 금전지 내가 한 방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썼어. 내일 진짜 더 열심히 일해갖고 채워놔야지. 막 이렇게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라 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유용하게 쓰지 않는데, 여러분 뭔가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그냥 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삶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만든 너희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금그릇같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은그릇같이 이것보다는 조금 덜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나무그릇같이 이들보다는 좀 덜 가진 사람이 있고, 정말 질그릇같이 이들보다도 조금 덜 가진 삶이 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 잘 쓰는 그릇이 있고 정말 안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하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은,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잖아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 양복은 굉장히 비싼 양복이라고 해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색깔은 티가 안 나는데, 오늘 제가 검은색 양복을 입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 텐데, 이게 양복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좀 지나다니다 보면은 막 먼지가 묻어요. 막 먼지가 묻어갖고 이거를 막 일일이 막 이렇게 털기도 힘들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봉으로 돼서 이게 축축 차면은 먼지가 털어지는 게 있어요. 해갖고 띄면은 그냥 막 되는 거. 뭐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없으시면은 여러분 구매하세요. 그거 괜찮아요. 굉장히 사용 용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는 이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돌돌이 찍찍이, 여러분 검색하세요. 아무튼 그거를 갖고
제가 주일날 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면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쓸 수도 있고, 그래도 주일이니까 주님 앞에도 그냥 깨끗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꼭 제가 집에 갔다 오고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붙어져 있어요. 제가 갔다만 오면은. 그러면은 그 범인은 저희 와이프와 은비죠. 그 이 두 친구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두 친구들은 이 용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뭐만 흐르면 이걸로 다 뜯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막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를 해고 잘 뜨고 버리면은 기분이라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걸 하고 어느 순간 까먹고 그냥 놓고 가면은, 내가 이거 보는 순간 이거는 내 진짜로 하나밖에 없는 양복들의 먼지를 털기 위해서 샀는데 이거 갖다가 바닥을 해서 머리카락이 부러져 있고 막 음식 찌꺼기들이 막 붙어져 있으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그 위에 올려놨는데, 이거를 그 두 친구들은 그냥 방바닥에 쓸고 닦고 줍는 게 귀찮으니까 저기 내 책상에서 딱 갖고 와갖고 축 하고 다시 갖다 놓는 거죠. 굉장히 열받아요. 사실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진짜 하여튼 열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띄어서 다시 쓰레기통에 넣으면 좋은데, 하여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동일한 물건이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저한테는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 건데, 어떤 그 두 친구들한테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한테는 만년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반 친구들 숙제 검사할 때 아주 잘 써요. 막 그냥 해갖고 막 멋있는 글씨체 해갖고 하는데, 이 제가 교회 제자반 하기 전에 그 집에다 놨어요. 근데 저희 딸 은비가 이제 6살인데, 이게 만년필은 딱 방향이 딱 이렇게 해갖고 써야지가 그 잉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은비가 아빠 볼펜 멋있다 하고 딱 쓰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방향대로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누르니까 글씨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고 안 나와갖고 그냥 자국만 나고 이러니까 얘가 열받다고 막 이렇게 치고, 이거는 왜 그럴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빠 이거 이상해, 이거 다 쓴 것 같아, 이걸로 뭐 만들어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나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지, 얘한테는 진짜 순수한 거 이게 왜 안 나? 아빠 이거 버릴 거야. 그러면 내가 뭐 만들게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해 갖고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건데, 은비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쓸모없는 거예요. 볼펜도 나오지도 않고 이놈의 것은 그냥 뭐 하니까 버리는 줄 알고 뭔가를 붙여서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한 가지 소원이 있고 제 자신한테의 소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분명히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면은 금그릇 같이 만든 친구도 있고 은그릇 같이 만든 친구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만든 친구들이 있다. 그것은 소유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는 내가 정말 귀히 쓰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귀하게 쓰고 잘 쓰는 이유는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물론 여러분 소유 많은 것도 좋아요. 뭐 어떻게 보여주는 거 뭐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삶이 쓰임 받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왕이면은 우리들의 삶이, 저도 간절히 소원해요. 저 이왕이면은 제 삶이 정말 은비가 만년필 안 나온다고 이 진짜 비싼 이 만년필을 막 하는 것 같이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저 이왕이면은 정말 동일한 손이지만 제 손에 만년필이 들려갖고 정말 제자반 친구들에게 편지 쓰듯이 이렇게 좀 글도 써주는 귀한 동일한 만년필이지만 안 나온다고 장난감으로 쓰인 것보다는 용도에 맞게 잘 쓰임 받기를 저는 원해요. 저는 이왕이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다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소유물과 배경과 나의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잣대를 만들고
왜 보이고 나의 배경을 가지고 나의 삶을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 어떤 소유라고 어떤 배경을 갖든지 깨끗한 그릇이면 내가 귀하게 쓰이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영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잘못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들려주면서 도전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잘못이, 여러분들의 과거가 얼만큼 진하고 얼만큼 깊고 얼만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안타깝 모습이 있었더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거고 나와 함께 있을 거고, 누구든지 너희들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죄든지 그 어떠한 과거든지 내가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고 그 깨끗함을 통해서 내가 귀 쓰임 받는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간절히 도전하고 싶어요. 세상의 잣대보다는 이왕이면은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시길 간절히 소원할게요. 이왕이면 세상에서는 정말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손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소유물이나 나의 과거나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귀하게 사용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으실 거라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여러분 일부러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정말 교통법규 하나 정말 어기지 않고 잘 살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 죄는 짓고 있잖아요. 저 자식 나쁜 놈이야, 저는 뭐야, 막 이렇게 막 미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작은 죄부터 여러분 그동안의 과거에 누구를 때렸고 뭐 여러분 뭐 깜빵을 갔던 뭐 모르겠어요. 그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세요. 과거는 잊어라. 누구든지 나한테 오면, 나를 믿으면, 내 앞에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 깨끗함을 통해서 너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장인, 크래프트맨, 정말로 하나님께서 장인의 손으로 여러분을 빚으시고 사용하실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건데,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 컨택 한 번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특별히 새 생명 축제인데 여러분 이러시면 절대 옆 사람들 안 옵니다.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한 10분 정도 왔는데 나 같아도 안 오겠어. 이왕이면 우리 대학산부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 줍시다. 세상은 너를 뭐라 하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도 존귀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도 좀 느끼하게 내가 한번 보면서 좀 한번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당신의 하나님의 알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 여기 분위기 한번 살립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가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있는 축복의 통로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마지막 한 번만 옆에 사람 손잡고 괜찮아 정비와도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좀 진지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온 과거가 어떠했든지 여러분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배경이 없다고 무시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오케이 너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상관없어 나한테는. 근데 깨끗한 그릇만 내가 아주 귀하게 사용할게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난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대단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분이시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누구든지 나의 죄를 회개하며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 신뢰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나의 현재의 모습, 상황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손에 장인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한번 마음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가진 것 같고 배경 같고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같고 우리들의 판단하고 우리들의 상황을 정말 좌지우지하지만 하나님, 정말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텐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이왕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한번 마음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대학산부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너무나도 멋들어지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게 도와달라고 한번 옆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하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이 젊은이들의 삶에 하나의 세상과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상은 조금 더 가진 사람, 조금 더 배경이 훌륭한 사람,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문화가 틀린 사람들은 정말 내팽개치고 왕따시키는 그런 사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사랑하는 대학산부 예수사람, 귀한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과 틀리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를 하나님, 이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봐서 정말 쫄장부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 갖고 그 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용기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주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신지 이들의 삶 속에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